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의 어른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의 사건을 예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 사건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는 어른 세대, 1세대들의 믿음이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되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믿음인 것이요, 더 나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2024년도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약속의 땅 최남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풍요와 정착할 땅만을 원할 뿐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할 아모리 족속과 그들의 성읍의 장대함을 보고는 포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과 순종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한계와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포자기합니다. 사실 자포자기에서만 끝났다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원 마음은,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 마음을 모세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분노 앞에 모세의 중재 역할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가 멈추게 됩니다. 모세의 중재로 광야 차세대,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은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멈추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아모리 산지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청개구리 이야기의 실사판입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합니다. 뒷북치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즉각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했을 때에 바로 다음날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분노, 두 번째는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34절부터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38절 내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라 기록합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말 소리를 들었다 기록합니다. 이들의 말 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모세 그리고 여호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34절 끝부분에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세대라고 규명을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좋은 땅, 선한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과 36절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믿음 없는 광야 1세대들은 아브라함부터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하지만 36절서부터 39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이 두 사람과 한 그룹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두 사람은 정탐조에 포함되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셨다 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권이 없었던 어린 광야 차세대들,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본문은 이 세대들이 장성하여 그 약속의 땅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1세대들처럼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2023년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고 계신가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2024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현재의 삶에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보시며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다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대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죄를 통해 실수를 통해 이들은 배울 수 있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망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 안에는 여전히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의 실사판입니다. 41절부터 46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절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렀던 날 수대로니라 라 기록합니다. 분명히 40절에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돌아가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41절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나간 명령, 유통기한이 지난 명령대로 올라가 싸우겠다 말합니다. 때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오히려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시면 본인들의 무기를 신뢰하고 본인들의 결정에 고집을 내리며 43절에 기어코 땅을 차지하러 올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결과는 44절에 참패입니다. 그리고 45절에 하나님은 이들의 통곡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 스스로가 만든 그들의 울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통곡과 원망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고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46절의 성경은 그들이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삶, 고집된 삶, 신뢰가 아닌 인간의 신념에 고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 2세대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분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작년 2023년도를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가르침을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4년도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 싸우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며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동일한 걸음을 함께 걸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분들과 손을 함께 붙잡고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심 속에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각자의 역할,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눈을 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말만 되지 않게 마옵소서. 오직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으로 옮기며 즉각 행동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언제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머리에 쌓지 말고 손과 발과 마음에 담고 행동하게 움직이게 도와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